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아주 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좀 위압적인 느낌을 줄 만큼 어떤 사이즈가 큰 것들을 본 것 중에서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물론 맨하탄 처음 왔을 때도 이게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그런 기억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나무들이 수없이 이어져 있는 저희 서부 쪽의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끝이 없게 펼쳐진 곳이죠. 키가 80m 정도 되는 나무들이 질비하게 있고 나무 하나당 둘레가 30m 정도 되니까 상상이 좀 잘 되지 않는 크기를 처음 봤습니다. 나이가 보통 예수님 나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0살에서 많게는 2700살 정도 되는 나무들이 있는 곳이죠. 그 웅장함, 그 사이즈가 시간이 지나도 오랫동안 그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나무 한 그루에 솔방울들이 많이 달려 있는데 그 작은 솔방울 하나에 200개의 씨앗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솔방울 안에 있는 200개의 씨앗들은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비지터 센터에 가면은 제가 가진 경험으로는 현미경을 놓아두고 그 씨앗의 하나의 크기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매우 작은 씨앗이 솔방울 하나에 2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들은 15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나야만 솔방울이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씨앗들이 그 200개의 씨앗들 중에서 땅에 심겨지는 씨앗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에 그 솔방울이 떨어져야 한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자라나는 것을 그때 이제 봤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기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가장 작은 씨앗 한 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근사하고 큰 것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놔두고 왜 하필 세상에 가장 작은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의 사진을 보여주셨던 걸까?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질문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있는데 왜 꼭 씨앗 그것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여겨지는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한 걸까? 먼저는 비유를 듣는 청중을 우리가 좀 밝혀야 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해주셨을 당시에 누가 들었느냐? 성경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비유를 읽을 때는 반드시 오디언스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유는 오디언스가 예수님이 적대자들, 반대자들일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경우가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 이야기 또한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이 비유가 예수님 편이라고 오디언스가 생각됐을 경우에는 작은 아들이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주된 포커스가 되겠지만 그 예수님께 실제 그 비유를 말씀했던 청중은 예수님이 적대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는 큰 아들을 포커스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또 비유를 듣는 청중을 우리가 함께 찾아봐야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우선 큰 무리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갈릴리 호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또 회복 또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오늘 말씀을 보니 그 4장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예수님은 계시고 그 다음에 호숫가에 이 큰 군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마치 호수를 이제 무대로 한 극장 같은 그런 모습이 연출된 거죠. 이 군중이 누구냐? 이 군중은 오늘 말씀의 4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구절의 반복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군중의 정체는 제자들을 포함한 하나님 나라의 동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어떤 제시하는 그 비전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아니죠. 근데 이 군중들이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자기 자신이 너무 왜소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쏟은 열정만큼 선명한 두각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축되었습니다. 마음이 소심해졌습니다. 그들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 그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은 로마 식민지의 어려운 현실을 살고 있었고, 특히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그 빈민촌, 가난한 곳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과 그들의 실제 현실이 거리가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청중처럼 우리도 스스로가 초라하고 아주 작게 느껴져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왜 인격이 이러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나는 왜 능력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곳곳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특히 특별히 아시안 여성들은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과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스스로 위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겨자씨 한 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이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본문이 길지 않습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픽처를 담아 놓았습니다. 세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림에는 세상의 모든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뿌려지는 그림입니다.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뿌려지는 거죠. 두 번째 그림에는 그 작은 것이 자라납니다. 땅을 뚫고 싹을 내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되고 큰 가지들을 내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그림에는 공중의 새들이 이 가지의 그늘에 삶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그림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이야기에 담아 놓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은 현실성입니다. 당시 호숫가에 서 있는 그 큰 군중들의 삶입니다. 리얼리티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가능성입니다. 아직 호숫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내일의 삶, 미래의 삶입니다.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두 번째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은 그 가능성이 아직 현실은 안 되었는데, 이 세 번째 그림에서는 그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을 만든 그림입니다. 새로운 오늘이 된 겁니다.
그때 현실은 호숫가에 서 있는 청중들의 현실이 아니죠. 그건 전혀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림을 차례차례로 예수님께서는 당시 큰 군중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을 오늘의 현실에서 여전히 꿈꾸는 사람들이 킹덤 드리머들인데,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세 번째 그림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간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 현실은 이러네. 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현실성과 가능성 사이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오늘 현실과 이 가능성 사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 사이 호숫가에 서 있는 청중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해봐서 그때 예수님 마음으로 오늘 청중들인 우리들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이즈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그림에 주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겨자 씨앗 크기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작다, 세상의 가장 작은 사이즈에 내가 주로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겨자씨 한 알이 품고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오늘을 좌우하는 것은 현실성인가 가능성인가? 많은 경우 현실이 우리의 영향을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 현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거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이 현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해 그거에 상당히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현실을 누가 가장 잘 평가하는가? 오늘 내가 겨자씨만한가? 골프공만한가? 아니면 축구공만한가? 이 사이즈가 내 가능성을 미리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현실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늘 바라봅니다. 그게 신앙이죠. 가능성이 거꾸로 현실을 움직이고 그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을 만든다고 믿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즉 교회는 물론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얘기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내일의 가능성이 오늘의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그냥 작은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걸로 머물면 스스로의 자존감도 그렇지만 세상의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차별하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냥 벽에 부딪혀 깨지고 나자빠진 걸로 멈추게 되면 우리는 예수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 안에 아무리 구겨 넣어도, 아니 이 겨자씨 한 알에 이 들어갈 것 같지 않는 나무를 어떻게 거기에 구겨 넣습니까? 솔방울 200개의 씨앗에 그 중에 하나에 어떻게 세코이아 이 80m 되는 거목을 거기에 구겨 넣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는 시력이 바로 신앙인의 시력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현재 이 현실의 크기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성취한 것, 나에게 주어진 이 젊음이 내일 또 내년 또 계속 개런티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죠. 내일도 오늘이고 그냥 내년도 오늘입니다. 30년 후도 오늘처럼 그냥 오늘을 살아갑니다.
더 가관은 현재의 크기도 아니고 과거의 크기에 얽매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예전에 그 크기가 오늘의 나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과거 크기나 현재 크기로 왜 미리 서둘러 내일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내일의 가능성으로 거꾸로 내일의 가능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드리머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아주 작고 초라해도 그 안에서 도저히 구겨서 포개가지고 늘 수 없는 크기인데 그 작고 초라한 것 안에서 나라를 킹덤을 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여러분들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꿈꾸는 방식입니다. 구유에 어떻게 메시아가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국간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힘없이 이 폭동이 진압당했던 상처 많은 트라우마 많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방식은 늘 패턴은 그 방식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들도 그 꿈꾸는 패턴의 방식을 전혀 낯설게 여겨지고 전혀 모르게 되고 전혀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람들이 멸시했던 곳입니다. 저주했던 곳입니다. 피하려고 했던 곳이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꿈꾸게 했습니다.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방식이고 이루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죄인인 나를 통해서 꿈꾸는 하나님, 나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력이 되는 툴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방식을, 이 꿈꾸는 방식을 과연 나는 익숙하게 내 몸에 배어 있는가? 나는 그 패턴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세코이아 국립공원의 거목에서 제가 한 가지 또 아는 사실은 20년 동안 매달린 솔방울이 20년째가 되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안 떨어진대요. 근데 그 솔방울이 20년 이후에 떨어지려면 꼭 외부에 압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 충격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혼자서는 30년이 돼도 40년이 돼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이제 다람쥐가 20년 지나 이제 그 나무가 20년이 지나 솔방울을 건들면 그 솔방울이 떨어져서 씨앗이 심겨지고 또 나무가 자란다는 거죠. 새가 건드려야 되고 때로는 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가 친 이 나무들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씨앗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외부의 압력이 없는 경우에, 전혀 없는 경우에 비도 안 오고 번개도 안 치고 이 생물의 이동 자체가 매우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때는 일부러 이 공원 관리자들이 불을 낸답니다. 그래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세코이아 국립공원에는 불이 난 자리들이 의외로 곳곳에 있습니다. 일부러 산을 태웁니다. 이유는 외부적 압력을 줘서 이 나무를 번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무는 지금 와 크다 좋다 하지만 이 종족 자체가 번식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들이었습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은 생각만큼 폭발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건드려야 떨어졌습니다. 현실에 붙잡힌 우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오늘의 현실, 상황 자체가 우리를 각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우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론 고의적인 충격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독특한 시각인 거죠. 고난을 해석하는 독특한 크리스찬들의 방식인 거죠. 현실이 우리를 떨어뜨리고 벼락 같은 위기가 우리 삶에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떨어져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 시작하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전혀 다른 세상과 다른 방식의 해석입니다. 나의 무너짐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옵션이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작더라도 또 위기가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위축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이 세 번째 그림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성이 새로운 현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다는 이 신비한 진리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그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는 건데,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새로운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오늘이 된다는 거죠. 오늘 32절에 모든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내나니, 모든 풀입니다. 풀보다 커지며 가지를 낸다.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겨자씨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이라고 했다가 나무라고 했다 일부러 좀 섞어서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식물로 보면 이 겨자씨는 1년생 풀이지 나무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1년생 풀입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상징나무는 백향나무, 백향목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향목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에스겔 17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니까 이거 카피하신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백향목만 치환한 것 빼놓고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하신 말씀과 너무 흡사합니다. 에스겔 17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적인 상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백향목입니다. 시편 104편 16절 17절 하나만 제가 예로 더 들면 여호와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은인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 하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하면 백향목으로 인식하는 거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도 솔로몬이 건축할 때 저 멀리에 위에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그걸 끊어다가 벌목해서 그걸 끌고 고지대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백향목은 가장 아름답고 위세 있는 나무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나무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각양새가 보금자리를 트는 가장 적합한 나무로 성경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포로기 생활할 때도, 예루살렘의 성터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는 백향목입니다. 늘 그렇게 들어왔던 호숫가의 무리들입니다. 오늘 호숫가에 예수님 말씀 듣고 서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백향목 하면은 그거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건 백향목이 대입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리들에게 충격적인 겁니다. 충격적인 것은 백향목이 아니라 1년생 풀에 불과한 겨자 풀이 오늘 나무로 표현되었고, 그 겨자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안 들어봤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것도 해주셨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들었다면 그건 익숙할 텐데, 이건 너무 낯선 겁니다. 낯설어도 이건 너무너무 낯선 겁니다.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었다는 표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떠올려 보지 못한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겠지만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거고 상상이 되지 않는 거고, 누구도 이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것, 이건 믿겨지지 않아서 믿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건 더 상상 불가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유명세나 충분히 그럴싸한 곳에 킹덤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백향목 같은 그런 터전의 킹덤 드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극히 작고 미미한 불에서 킹덤 드림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약과 전혀 달라진 오늘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백향목보다, 겨자나무보다도 훨씬 형편없는 나무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게 되는 말입니까? 우리같이 방황하는 공중의 새들이 생명의 보금자리를 틀도록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이 저주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보다 더 멸시받는 그 십자가에서 하지만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그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눈맛을 맛본 자들입니다. 이거를 본 자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주님 주신 영감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건 맛본 자들입니다. 이 눈맛을 본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런 눈으로 낙심한 채 호숫가에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서 있는 동지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전혀 새롭게 해석해서 제자들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주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길이, 주님의 눈길이 우리 눈길과 마주쳐 울릴 때 우리가 다시금 드리머답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드리머답게, 꿈을 꾸는 자답게, 이 현실에서 내일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드리머답게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만든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나무들이 보존되는데 이 보존하게 시작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길버트 스탠리 언더우드입니다. 저도 그곳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길버트 스탠리 언더우드는 미국의 내셔널 파크를 처음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코이아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어스 캐년 이 내셔널 파크를 디자인을 직접 한 사람입니다. 누가 도와서 한 사람이 아니라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셔널 파크에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을 열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800년도에 새로운 미국의 문화를 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20년, 30년씩 씨앗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그걸 심고 확장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확장이 더 잘 되는지를 처음으로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작은 씨앗 안에서 무엇보다 이 작은 조그만한 설방울 안에 있는 씨앗 안에서 80m, 100m에 가까운 거목을 그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지 않고서는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바보짓 하는 거죠. 아무리 꾸겨 넣어도 아무리 잘 포개도 그 씨앗 안에서는 그건 못 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상황에, 우리 환경에, 아니면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 나이가 들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서류 미비자이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작은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신앙의 능력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좋은 의자 딱 앉아가지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있는 연구소에 찾아가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놓고 하나하나 히브리어를 짚어가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호숫가에서 했습니다. 겨자씨 한 알 한 알처럼 흩어져서 소라하게 그렇게 서 있는 무리들 틈에서 그들이 익숙한 백향목 이상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죠. 이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드리머들을 예수님은 길렀던 거고 하나님 나라의 내셔널 파크를 세워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내셔널 파크 하나님 나라의 국립공원을 가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지극히 작은 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절대 큰 자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이 선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작은 자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는 마찬가지로 나는 작은 자라고 한다면, 죄인이라고 한다면 나 안에서는 무엇을 볼 거냐. 이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도전입니다. 작은 것 안에서 큰 것을 꿈꾸는 드리머들, 초라하다고 쉽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킹덤 드리머들, 그 드리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한 알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보시기에는 겨자씨 한 알 한 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킹덤 나라를 보십니다. 모든 의심을 떨치고 용기와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이 국립공원과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내셔널 파크를 함께 건축하고 함께 가꾸자 하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킹덤 드리머들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상실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위해 노동하며 돈 벌고 그렇게 인생을 늙어가는 그 삶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거에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머에 있는 백향목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